네,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 예배 자리가 되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참 시간은 빨리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지고 참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참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도 또 시간은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시간도 아끼시고 세월도 아끼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은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의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는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아무에게나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한자 표현이지만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사실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그러지 못하죠.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거룩한 것보다는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성도에게 있는 어떤 한 가지 문제점이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성도입니까? 혹은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인가? 그건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는 성도들에게 있지만은 그 죄가 성도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성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참 독특한 면입니다.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남의 것을 보고 탐하려는 마음들, 남들보다 더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남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참 부끄럽게 여기며 그런 마음을 버리려고 애쓰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와의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성도이면서도 영적으로 계속 발전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퇴보하게 되는, 뒤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에게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참 우리 이야기 같죠? 그렇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강한 그런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주일날 특히 예배하고 나면 들은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우리의 충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가서 혹은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이 되고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되면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나만 뒤처지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드니 그냥 세상 방식대로 지난주에 살아왔던 것처럼 혹은 지난달에 살아왔던 것처럼 아니면 지난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도 함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면 참 좋은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3절을 다시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고백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대변해주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 무엇이든지 마치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과도 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며 예루살렘에 다시 가면은 이렇게 온몸이 꽁꽁 묶여서 잡히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은 바로 그 길이다. 나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사명의 길을 다 달리고 난 다음에야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며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 자신 속에 있는 그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럼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야만 그것이 죄에 사로잡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가지 죄만 짓더라도 그 사람은 죄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 가지 죄.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봉독했죠? 그 중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뭔가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을 잘하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시며 누구든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 저는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죠? 그런 말씀들을 탁 대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죄만 범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죄들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 사람이 죄인인데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어요. 도둑질도 죄지요. 그죠? 그런 사람이 결국 경찰에게 잡히고 법정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죠? 도둑질을 했는데 거기에 살인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가중처벌을. 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죄만 해도 그 죄값이 상당한데 한 가지 죄가 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그 사람의 죄의 값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성도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갈등하고 그 한 가지 죄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고 그 한 가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상상을 하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상상 속으로 수만 번 죽이죠. 수만 번.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욕을 하죠.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는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금방 그렇게 했다가도 내가 또 그런 나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느끼고 회개하고 그렇게 쉽게 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에 폭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왜 사나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대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사람을 입는 존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영원히 단번에 그 옛사람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그 옷을 벗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그 씨앗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버려야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해서 살아가는 천상의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죠. 아직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몸을 가지고 그 죄의 흔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이런 아주 깨끗한, 평평한 이런 상태였다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태가 이렇게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그대로 이 상태로 있으면 이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일그러진 상태를 다르게 펴주셨습니다. 다시 폈어요. 그죠? 펴지긴 펴졌는데 일그러졌던 흔적이 남아있죠. 바로 우리가 이런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발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속에서 성도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이것까지 다 없어져서 원래 이런 상태로 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기 때문에 굴곡진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참 어떤 영적인 다림이, 그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다려가는 것입니다. 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을 벗고 날마다 우리의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고 바로 성도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성도가 그 속에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 그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마음으로 미워한 것, 마음으로 범죄한 것, 생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했던 것들,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구나. 쉽게 표현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되기 싫어. 제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라고 절규하는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또 왜 그랬지? 다시는 안 그러도록 내가 조심해야지. 이 절규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 터져나오는 어쩔 수 없는 절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내가 결단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끝인가 봐. 이렇게 그냥 끝나는구나 하는 그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민감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민감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성도의 절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순간부터 시작된 영적 싸움에 참여한 성도의 절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이런 절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욕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죠? 그걸 꾹꾹 참고 사느니 내뱉어야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소리 한번 막 질러보세요. 그죠? 야, 이 나쁜 엑스엑스야. 그러고, 그죠?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마저도 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죄의 짐으로 인하여 허덕이며 신음을 토해낼지라도 결코 그 죄에 굴복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끝내 벗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의 절규인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여기서 구원해내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제발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절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니, 지금 계속 자기는 절규하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절규를 내뱉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신 가운데 어떤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 갈등 속에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바로 그런 결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완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다음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 같은 의인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왜 저런 죄인들이랑 같이 계시냐? 왜 저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저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 그러자 주님께서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덧입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 기록으로 주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한 부분만 붙잡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있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도 있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악에 대해서는 선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다정하고 온화하고 정직하고 조용하며 친절하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내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삶을 살려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은 피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하여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내 대신 나의 삶을 살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고 아내가 남편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자녀도 부모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도 이것을 피할 수 없으니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스스로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땅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들은 그날 그 한 끼의 음식을 구하러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이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늘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어렵고 힘이 들지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승리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그 많은 갈등들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일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